오늘 설교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네이버 통해 가지고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하나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한 10만 불 정도 된대요.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10만 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친구랑 약속을 했대요. 우리가 복권을 사 가지고 당첨이 되면 꼭 반드시 반으로 나누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반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자 100억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이건 실험을 했거든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얻었어요. 100억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내 거가 돼버렸어요. 내 거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딱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나누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좀 잘했으니까 조금 더 주고, 이 사람은 나한테 못했으니까 덜 주고, 아니면 내가 다 독차지하려는 인간의 본성,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은 우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 하지 않나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대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딱 세 글자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개조심. 개조심이 있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너무 큰 개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를 지금도 무서워하거든요. 개조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사람 조심.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모였을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두세 사람을 모였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건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학학자 토미 테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는 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력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실력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설교자인 거예요. 저는 강단에 내려오는 순간 여러분은 섬기는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지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안 가요. 내가 천국에 딱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신 거예요. 나를 목사라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나를 장로님이라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라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으로 모인다는 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이 뭐 해달라는데 여러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못 해줘요. 저는 제 자녀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잘 못 해주는데 우리 아들의 친구까지 해줄 수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뭐냐? 응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당연히 온다고 했잖아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걸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해. 와서 기쁜 거예요. 와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를 향하신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하셨으면 무너집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믿었습니까? 사람을 신뢰했습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자녀도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부모도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셨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로부터 보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 뭐 해주니까 테이크백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옛날 부모들이,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일부의 부모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키우고 먹여주고 유학 보내주고 잘 지원해주고 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제가 아까 처음에 복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지혜와 은사와 물질은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을 이야기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된 거예요. 지혜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은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 이것을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할 때 뭐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중고 기도해 줬으니까 된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제는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된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쓰임 받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따라합니다. 쓰임 받는 것이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는요, 그냥 도구인 거예요. 도구는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이크는 도구예요. 마이크 없어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두세 사람이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지느냐? 상대방을 바라보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감이에요. 공감. 여러분, 공감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파요. 여러분, 그 신방 갔는데요, 진짜 막 우리 어느 집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착각했어요. 제 설교가 너무 은혜되는 줄 알고 보니까 아들이 군대를 간 거예요. 아들 생각하니까 그 신방 때 그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아들 생각만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막 병원에서 수술해도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었지. 고생했다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이야기했는데 어느 집사님, 나 이번 주 너무 힘들어가고 사고 나가 죽을 뻔했다고, 큰일 났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예를 든 거예요. 아이고, 그건 아니다. 나는 3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고, 월남에서 죽다가 살아났고, 오중 충돌에 죽다가 살아났고. 그럼 그 집사님 다음에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공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뭘 이야기했을까요?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받고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그 나라가 그냥 우리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미국 땅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 불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의 아픔을 보고 성도의 문제를 보고 공감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성숙한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힘들지. 손잡아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잘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이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어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별일 없다고, 괜찮다고. 아니 내가 사람을,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못 사는 거예요. 영혼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공감의 능력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라는 언어거든요. 영어거든요. 컴이 공통이에요. 공통. 여러분 헬라어로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 호모로게오예요. 호모로게오라는 건 뭐냐? 호모라는 건 같다는 거예요. 같아. 로게오가 말한다는 거예요. 같이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세우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토설되어지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이 토설되어질 때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감싸주고 이끌어주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축복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라.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경청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엄살 부리는 성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만 막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엄마와 같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바다 아시죠? 바다는요 냇물도 받고 똥물도 받고 다 받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바다 같은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많이 없어요. 신앙생활 50년 해보셨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어디 찾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사업회사에서 아시잖아요. 직원들 참 신기하죠. 장로님 잠깐 출타하시면 직원들 난립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이게 직원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마음 품으면 그들을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인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알면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밀접한 관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목회자를 놓고 장로님을 놓고 권사님을 놓고 집사님을 놓고 성도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위로의 하나님의 사람 되기는 않으시겠습니까? 힘내라고, 격려하라고. 장로님 힘내십시오, 권사님 힘내십시오, 집사님 힘내십시오.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석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석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